오늘의 시편 말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3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시인이 4가지 각도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늘 본문 또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어떤 하나의 한 정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자들은 일시적인 찬양은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역사 속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빈 무덤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내 삶의 구원은 내가 그 사건을 진지하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내 육신이 무너지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던 둘 중에 하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진행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찬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온전한 구원과 또한 마지막 35절에서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외치며 마지막 피날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나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마지막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전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전 본문에서 다룬 지역인 바산의 산을 등장시키며 높은 산인 바산과 가장 낮은 곳의 상징인 깊은 바다를 표현하면서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들개들이 원수들의 시체를 먹는 모습으로 원수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승리를 전쟁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향해 행차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차 앞에 악기를 연주하고 소고치는 어린 소년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12지파 중 4지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북쪽의 2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남쪽의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의 지파를 주관한다라고 표현을 하며 리더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행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며 또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외치며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여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끄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른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서부터 32절까지 타국의 나라들을 시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동일한 30절에 만민의 송아지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애굽과 구스, 즉 이집트와 에티오피안 또한 거론되며 그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조각, 즉 돈을 쫓아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강대국들을 밟을 것이고, 결국 32절에 모든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서부터 35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클라이맥스를 향해 문학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옛적, 즉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늘에서 하늘을 타신 자, 즉 높은 곳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그의 권위에는 웅장한 소리가 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구름 속에 있다 표현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며 마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적 재능만 있다면 이 시편 68편을 찬양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시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은 구원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현재에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실패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려보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시인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에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닌 온 나라들의 구원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하루라 할지라도 결국 이 하루는 하나님의 구원 완성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